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많이 알수록 장성한 자다, 많이 알수록 장성한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을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뭔가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들을수록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화돼야 되는, 그래야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게 올바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는 학교에 가서 배우면 돼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면 돼요. 그러나 예배는 틀리단 말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라. 오늘 말씀은 많이 알수록 장성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수록, 쉽게 말해 어른이라니, 어른이 된 거라 이 말이죠. 믿음의 어른, 장성한 자. 뭐를 많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른이에요, 어른. 믿음의 어른.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장성한 줄 알아요. 헌금 많이 하면, 헌신하고 봉사 잘하면 장성한 줄 알아요. 그의 믿음이, 신앙이 장성한 줄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판단하면은 오해가 생겨요. 자칫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 장성한 자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두 성경, 이 고린도전서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보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완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부분적으로 믿던 것이,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완전한 것이 오셨는데 내가 어떤 그 물건을 만약
시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시계를 못 봤을 때는 이 시계가 그냥 말로만 대충 들었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시계를 갖다 놓고 이 시계를 잘 살펴보고 연구하고 하면은 이 시계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이 시계가 뭔가를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잘못 알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은 그거는 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뭐 무슨 어린아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그분을 아는 거, 예? 그분을 깨닫는 거, 그분을 생각하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게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게 어렸을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는 무슨 뭐 어린아이 같은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처럼 그런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어린아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깨닫는 게 어린아이, 그분을 말하는데 너무 어려, 몰라.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너무 어린아이야. 너무 몰라. 뭐가 뭔지 몰라.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미혹되고 현혹되고 넘어지고 음한 거 쫓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막 유괴범들이 어른을 유괴해 가지 않고 어린아이를 많이 유괴해 가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잘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 말하는 게 너무 유치해.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무 몰라. 그분에 대해서 깨닫는 게 너무 어린아이야. 그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너무 몰라. 이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야. 또 생각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아니,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걸 보면은 이 어린아이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 어린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살았잖아요. 율법 가지고 살았으면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모세오경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 아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몰라.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분을 핍박해, 대적해. 그리고 그분을 죽여야 된대. 왜요? 율법 아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살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예요. 이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예요. 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표적만 쫓아 사는 거예요. 표적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표적만 구해. 표적만 기도해. 표적만 믿어. 표적만 쫓아서 살아. 그러니까 교회도 표적만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표적만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쫓아다닐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그분을 만났으면 됐지. 그분을 찾았으면 됐지.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교리를 쫓아서만 살아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쫓아가요. 그 교리를 믿어요. 이것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란 말이죠. 율법에 빠지고 표적 기사에 빠지고 사람이 만든 교리에 빠져서, 아니 그게 조금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율법이 필요할 때도 있었죠. 표적과 기사가 필요할 때도 있었죠. 교리가 필요할 때도 있었죠. 어떨 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분을 알려고 그분 앞에 나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에? 율법이나 표적이나 교리나 이거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냥 병 고쳐주시면 감사하죠. 영광 돌리면 되죠. 에? 막 기적이 나타나면은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미혹에 넘어간다. 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마귀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다 초등교사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요즘은 유치원 다니잖아요. 유치원 다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대학교까지 다닌 사람이 다시 유치원 다닐 필요가 있어요? 다시 초등학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니, 대학교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 했는데 다시 또 초등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아니,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그러면 장성에서는, 아니, 유치원이 필요 없죠. 장성한 사람이. 중학교 다시 갈 필요가 없죠. 장성한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은 뭐 70살, 8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 들어간대. 참, 그걸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자식 낳고 다 했어요. 세상살이 다 했어요. 이제는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70, 80 된 사람이 초등학교를 들어간대. 이건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어렸을 때는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어렸을 때는 예수가 그분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단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같은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지금 유리 거울은 선명하죠. 잘 보이죠. 아주 똑같이 보이죠. 옛날의 거울은 동 아니면 쇠, 금속 이런 걸 연마에 두들겨서 그걸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지금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희미해요. 그런 거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알 때는, 어린아이 때는 그분을 거울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속에 인물이요. 예수가 아주 모호하다 말이요. 그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고 수수께끼처럼 모호하게, 희미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요, 처음에.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율법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또 표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표적 보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병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먹을 거 없는 자에게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예요. 10,000명, 20,000명을 먹인 거란 말이요. 그거 표적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을 알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밥 퍼준대. 밥 퍼줘. 불우이웃 돕기를 해야 된대. 밥을 퍼줘. 맨날 가서 불우이웃을 도와요. 아니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밥을 퍼줬으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대속,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제사함. 맨날 밥만 퍼주면 뭐 하겠어요? 맨날 밥만 퍼주면 어린아이의 희미한, 예수를 잘 몰라. 희미해. 수수께끼 속의 예수야. 안개 속. 아주 모호해.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은 어느 종교나 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린아이요. 아니 60을 먹었는데 어린아이요. 80살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알아. 누구를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부분적으로만 알아. 처음에는 희미한 거울 보는 것처럼 모호하게 알다가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만 알아. 예수는 이런 분이래. 예수는 이래서 이 땅에 오셨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는 부활하셨대. 아니 그냥 부분적으로만,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듬성듬성만 알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린아이에서 조금 발전은 했어. 이제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변해 보는 거예요. 이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봤어. 그분을 만났어. 얼굴을 만났어.
어떻게 해서요? 그게 은혜죠. 기도를 해서 만났건, 성령 충만해서 만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만났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만났건, 아무튼 그분의 얼굴을 뵀어.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이게 장성해 가는 거예요. 장성해 가는 거예요. 무슨 헌금 많이 한다고, 예배 참석 잘한다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장성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죠. 그게 없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교회에. 근데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사마귀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믿음 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예수팔이 할 수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믿음,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아셔. 그 다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아. 내가 장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옛날 쇳덩어리 찌그려서 보는 거울처럼 예수를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게 장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주께서 온전히 아신대.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아. 아, 그분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그분이 내가 안개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희미한 거울을 보았던 것처럼, 내가 무슨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무슨 신화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분이었는데, 아, 이제는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아.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그분이 창조자셨구나. 아, 그분이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구나. 아,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구나. 이거는 창조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죄 없으신 유일하신 사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일들이 온전하게 다 믿어져. 다 알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장성한 믿음이 되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면 그분을 안다 말이야, 이제. 그분을 안다 말이요. 장성한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하는 게 틀려요. 그분을 말하는데 틀려. 그분을 깨닫는데 이 주변 사람들하고 틀려. 그분을 생각하는데 틀려. 그분을 생각하는 게.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일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는데, 이제 다 알아서 믿음이 장성했는데, 그분은 이제 다 아는데, 물론 그럴 때까지는 언제까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을 때, 주님 다시 오셔서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 성경은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지금 전하는 이 말이 들어있단 말이요. 장성한. 아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왜 기록됐겠어요? 응? 나중에 천국 가서는 다 알죠, 물론. 천국 가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응? 지옥이 다 드러나고 천국이 다 드러나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사마귀의 세계가, 타락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나고 다 보고 알고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 지금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성하게. 점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면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장성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해요? 알아. 아,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아니,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었구나. 아, 그분이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아니, 다 알아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아니,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이분이었구나. 그분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단 말이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뭘 몰라. 그러다가 점점 알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어른이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이제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장성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왜? 자기가 부모 돼 보니까 부모 알죠. 자식 나 보니까 자식의 심정을 알죠. 그것처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분을 장성하게 되면 이제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만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 보면은 모세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어떻다고요? 장성했단 말이요. 장성. 뭐가 장성해요? 믿음이 장성했단 말이요. 믿음이 장성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거는 뭐 키가 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알았다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른이 됐다 이 말이요. 모세가 장성했다 이 말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왜? 믿음이 장성하고 그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의 공주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예? 그걸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요? 장성해서 그런 거예요. 장성해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래요? 장성해서 모세가 믿음이 장성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또 27절에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자, 장성하니까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은 죄악 세상의 상징이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고, 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서 성을 무너뜨렸다. 왜 그래요? 장성해. 모세는 장성한 자라다. 믿음의 어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뿐이겠어요? 모세뿐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장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목에 칼이 들어오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핍박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장성한 자. 그래서 장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장성했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장성했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장성한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장성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삽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를 초등교사로부터 대학 교수까지 다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럴진데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장성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